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화요일 말씀대로 365 3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먼저 이 율법에 대하여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원래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그런 율법에 죄가 틈타게 되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다투는 이 성도,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성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 육신의 지체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죄의 포로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등을 겪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놀라운 선언,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거룩한 자존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월 16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재판하는 법정에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법정은 정말 긴장되는 곳입니다. 재판장의 입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청합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모두가 긴장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판사의 입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유죄 판결이 나면 억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죠.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죄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판결이 자신이 방청객이 아니라 피고의 신분에서 그런 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징역형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면 그 고통이나 충격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내리셨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죽음의 선언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의 고통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 사형 판결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유죄 판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았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전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무죄가 되어 풀려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법에 의해서 정죄당했던 사람도 새로운 법에 의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악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혹은 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이 나라가 통일돼서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법 아래 온다면 그들은 다 무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법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새로운 법을 가져오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살려내시는 새로운 법을 가져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는 놀라운 법,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시행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널리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법 아래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비결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우리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들을 맡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저희들인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사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